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날입니다. 이 주간 우리가 십자가상의 치론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5번째, 6번째 말씀, 어제 그제 살폈던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어제 주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말씀은 버림을 받은 비탄의 절규, 그리고 주님께서 영과 육으로 느끼시는 고통과 갈증의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승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몇 마디 아주 작은 말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한 지혜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로 바닷물처럼 많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완벽한 웅변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하심으로 이 한마디 속에 모든 복음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냥 아주 직역을 하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헬라어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영어로는 3단어가 됐습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2단어가 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스포,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똑같이 번역이 돼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어가 어디 헬라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그것이 끝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끝난 것이 주님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끝을 내신 그 일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한국말로 단지 끝났다 그렇게만 번역을 했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많이들 속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났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이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이 드디어 이제 다 끝났다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최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 끝내셔야 할 그 어떤 일도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됐고 또 번역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때 테텔레스타이를 썼습니다. 마쳤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으니까 무엇을 마치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와 죄책을 우리에게서 옮기시는 그 일을 다 마쳤다,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성취를 선언하신 것인데, 성경에는 이 구속에 대한 모형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서 나뭇잎 치마 만들어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되지 않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죄, 모든 수치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의의 거룩한 흰옷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했을 때 그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합니다. 노아가 열심히 긴 세월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서 8명의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안전한 피난처, 죄악의 홍수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낼 안전한 피난처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완전히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준비했던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이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죽음이 넘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바른 그 문설주, 그 집안은 그리스도의 품이었고 평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어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게 하시고 그 집 그 방에 그때 피 발랐던 그 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생명으로 존재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는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때 내다, 지불하다 그런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지불하시고 무엇을 다 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속의 값을,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고 돈을 안 주면 외상이 되고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치르고 갚으면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내 것이고 더 이상 빚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지불됐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우리 주님의 선언을 함께 듣습니다. 또 동시에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최고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을 주님이 다 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 피를 흘려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범죄했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최고의 율법의 요구를 이제 다 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잡아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여 이제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를 필하신 그런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모든 제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하셨죠. 근데 그 성소에 보면 또 그 성소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셨는데 의자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의자는 뭘 의미합니까? 거기 앉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의자를 안 만드셨냐 하면 쉼 없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쉼 없이 우리가 범죄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할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제사와 제물이 되어 제사 드린 바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완전히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을 위한 또 다른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응한다는 말씀을 할 때에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이 응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언의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고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으로 수없이 많은 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증거를 하나님이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소 휘장은 우리 보통 교회에 있는 그런 휘장과는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휘장은 우단 얇은 거죠. 이렇게 하면 쭉 찢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짜서 뇌 구퉁이를 황소를 메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툼한, 그렇게 짜진 아주 견고한 그런 막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나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은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다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제물인 희생의 제사, 대속적인 희생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응답되었다, 연락되었다 라고 하는 산 증거입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고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구속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은총과 그 축복과 그 유익을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사역, 대속의 사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범죄한 자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친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는데 그 선물은 영생이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모든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것이었어. 그 위에 결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첨가하고 더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을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대가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는 친히 당신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더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선물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손이 더러울지라도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실 때에 내가 내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연약한 우리의 손이라도 내밀어 그 선물 그 은혜 받기만 하면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거나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마치시고 지불하시고 필하시고 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덧붙일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총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어떤 것도 추가하고 더할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 자체가 내게서부터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뭘 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그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십자가를 모를 때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위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도 살았고, 혈통적으로 자랑하면, 인간적으로 자랑하면 이런 거 내게 있다, 수없이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 이상의 몇백 배, 몇천 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구원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여 옵니다. 이건 무슨 유혹이냐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를 빈정거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봐야 할 그 시선과 눈을 나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구원은 나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좀 고치면 앞으로는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로부터는 구원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눈을 떼고 나를 보도록 미혹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플러스할 것이 더 이상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죠.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뭘 해야 될까? 자꾸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 같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제가 정말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큰 집회를 천막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늦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보게 젊은이 늦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내가 집회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늦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도록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늦은 것이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깊이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르죠.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살아보면 잘 안 될 때 많이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께 기꺼이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내게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격려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저렇게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게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개념을 좀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운동 시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국가대표가 나가서 했어요.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기가 나가서 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승리가 내 기쁨이고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루신 이루심과 승리는 결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얻은 그 승리의 기쁨, 값없이 그 은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그 기쁨을,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의 오늘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들으시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할 때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네? 어떤 것 같아요? 죄가 없다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의로운 거죠 벌써, 그냥 죄가 없으면. 그런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될 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게 될 때 죄가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주님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껍데기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죄덩어리 실패자 연약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고 그 주님 때문에 얻게 된 의롭다 하심은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은총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고난주간 이제 내일 하루 말씀도 남았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십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아시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죄악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됐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안 되는 거 주님 아시고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래서 오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승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어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로 이 비밀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격으로 살기를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속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고 이 부르심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 아무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나를 위한 사랑인 것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로 받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랑 다 이루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생활 무엇을 해서 덧붙일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혹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이제는 감사로 믿음으로 받고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